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 우리가 신앙은 개인적이잖아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자녀들은 다 교회 내보내주고 부인도 교회에 다 나오게 해주면서도 본인은 안 다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도할 때 그분들이 늘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마누라 천국 갈 때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자기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온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중에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이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회중의 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돈 좀 잘 벌고 이제 좀 살만하고 넉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떠났단 말이죠. 6.25 잿더미 위에서는 막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참 신앙도 일구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 이렇게 오늘 이루어졌는데 30년 전부터는 이게 딱 정체가 되어서 아주 간절한 그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죠. 왜요? 이 배고픔이 우선 해결되었으니까. 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절박함이 벌써 하나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퇴색되고 옅어지고 그 정도가 굉장히 얇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정말 이 물질의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믿음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이 떠나서 정말 신앙이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자녀가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도 있지만 정말 신앙을 떠나서 그냥 사는 자녀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한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국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그들이 부지중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개인의 죄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각자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해결받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 그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그렇게 죄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말 의인이 10명 있었다면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죠. 의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죠. 열왕기상 8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한 기도문 가운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저 원수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해 올 때 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지방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범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걸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났거든요. 우리 민족이 지금 국민소득이 약 2만 불 넘어가면서부터 그것이 확실하죠. 사람들이 1만 불만 돼도 많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래요. 예? 그게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저 구라파의 각 나라들의 역사가 그렇고, 미국도 보세요. 뭐 3만 불, 4만 불 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나 하나님 많이 떠났습니까? 그러다가 9.11 그 테러 딱 발생하니까 그 전 국민이 말이죠, 거리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막 촛불을 놓고 모여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때 8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딱 닥쳐오면 그때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겸비한데, 지금은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많이 그 신앙이 또 무뎌져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겠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실은 저 뭐 정치적인 이런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부터 차도 있고, 우리 30년 전만 해도 각 가정에 차가 다 있지 않았잖아요. 정말 몇 가정만 차 있었어요. 지금은 가정마다 차가 뭐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고 외제차만 있는 집도 있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치적인 이유, 저런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걸로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지금 범죄하고 그러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내가 직접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한 것처럼 회개하고, 정말 왜? 공동체는 하나의 생명이니까, 하나의 생명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족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 사회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잖아요. 뭐 누구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 이 속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또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어려운데 뭐 줄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첫째, 둘째, 대지를 지금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메모할 거 있으면 그냥 메모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그래서 졸리지 않고 말씀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회중을 위한 속죄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였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두 번째는 공동체, 회중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가 색죄제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 회중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나오셔서 장로들이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절차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할 때 그 형식과 똑같이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이 속죄할 때는 그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워진 장로들이 나와서 대표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했다. 안수하는 걸 뭘 한다 그랬습니까? 안수는 우리의 죄,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물에 전가시키는데 누구가 하느냐? 회중의 대표들, 그들이 바로 장로들을 통해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 수 있겠어요? 부지 중에 범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언제나 속죄해야 됐다. 속죄제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그냥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뭐 누구에게 지탄받을 일은 잘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누구를 시기했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기할 수는 있고 미워할 수는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또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회중이 그렇게 부지 중에 행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죄의 성립은 그게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을 막론하고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9개 계명을 다 잘 지켰어요. 9개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그냥 살짝 실수해가지고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예?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예? 내가 9가지 반은 지켰는데 9가지 8부까지는 지켰는데 요 조금 실수해가지고 하나를 좀 어겼는데, 예? 근데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9가지 반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 그 한 가지 하나 실수해서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엄중해요. 그런데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범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늘 속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속죄할 때도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께 세신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거 머리카락 세려면 몇 년 동안 세야 될까요? 예? 머리카락 한 올, 두 올, 세 올, 한 카락, 두 카락 이렇게 세면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린 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한 생명이라도, 정말 아무리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계시다.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해 아래서 행하여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십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내 속으로는 또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어지간히 압니다. 그죠? 성령께서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어겨지는 것이다,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또 인간의 그 양심은 뭔가에 하나 딱 이렇게 꽂히고 치우치게 되면 다른 건 또 보이지 않아요. 예?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죄가 다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한 것도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면 이 선택된 민족,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민족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책임은 어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롯,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라고 해서 공동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나 아닌 남이, 그것도 소수가 지은 죄라도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쳐가시고 또 해결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서 7장 2절 말씀,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에 가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장소보다는 슬프고 굳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 참다운 우정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잔치집도 있고 또 상가집도 있으면 같은 날 또 동시에 있으면 참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우리 갈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슬픔을 당하고 굳은 일을 당한 집에 함께 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 왜? 그러한 사람이 다 그러한 동일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것을 함께 위로하고 하는 것이 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것도 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거죠. 허물이 있거나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속죄의 시기라는 겁니다. 속죄의 시기. 그러니까 속죄의 시기는 뭐 시간을 두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부지중에 계명을 어기기만 해도 속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언제 속죄하느냐? 깨달았을 때, 바로 깨달은 순간 속죄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성령께서 야, 네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야, 주님은 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 회개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주시는 즉시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속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속죄의 시간은 자신이 죄를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늘 실천하고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속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는 날도 지금이고 은혜 받을 날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 언제 하느냐?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그 회중의 대표자들은, 회중의 장로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나가는 장로는 적어도 3사람이어야 했는데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일상적인 관습이나 견해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지주를 이루고 있던 장로들이 그 잘못에 대한 대표적인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말고 이 말씀을 또 지키고자 여러 가지 유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전을 만들어서 따로 지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계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장로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조항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예를 든다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안식일 날 성냥불을 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성냥불을 켜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을 탁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불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운동한 것이고 일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안식일 날 차들이 어느 날 안식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그 이스라엘의 그 넓은 거리에 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왜? 자동차 키를 딱 꽂아서 돌릴 때, 돌리는 것은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동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불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니까. 아이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달령 교수라고 저 건국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사람이 히브리 대학 가서 유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분 참 초반에는 참 굶은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늘 굶었대요. 밥을 사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떠나는 거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장로들이 대표로 책임을 져야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과 은행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막중한 이 책임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도 장로로 세움받고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움받아서 중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분들은 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나 앞에 나와서
속죄를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굉장히 유의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쫓고 하는 귀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저도 많이 세우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충성되고 헌신되고 해가지고 많이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 막 100명이 되고 장로님도 100명 되고 권사님들은 막 한 수백 명 되고 막 그래가지고 뭐든지 뭐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척척척척척 해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막 전도도 척척척척척 다 이루어지고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게 소원이에요. 제발 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 세워지신 분들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늘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앞에서 갑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막 다 쫓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막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갑시다 그러면 장로님들 또 각 기관의 대표 되시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성도들 다 같이 이끌어서 같이 이렇게 따라와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원해서 막 스스로 막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일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이시는 거죠.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완성이 되는데 속죄 제물의 피는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졌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뿌렸다는 것은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성경신학에서 완전수. 그래서 777 그러면 완전수, 666 하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수, 그게 666이고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단 끝에 부려진 속죄의 제물로 인해서 연락되고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 이 회중의 대표자, 공동체의 회중의 귀한 대표자들, 우리 각 기관의 대표자들 정말 우리가 이 장로들과 똑같은 그런 뭐 직분이나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늘 그 회중의 대표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표다 하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